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요. 특별히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특별 그룹에 이제 스카우트 되어서 왕궁에서 이제 양육을 받고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민족이지만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수성가형의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요약을 하면 어떤 의미를 주는 책인가?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다니엘 하면 물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총리가 된 다음에도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만 금신상에 순종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또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죽을 각오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정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것이 뭐냐? 믿음으로 총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고난과 훈련과 연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섭리와 뜻과 어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세계를 깨달은 자예요. 영적 세계를 깨달았더니만 그 결과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 살고 또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포로민 유대인의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스스로 정결하게 하나 희귀한다는 것은요, 회개한다는 그런 문학적인 의미입니다. 연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를 가둬놓으신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는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고 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결한 흰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악한 사람 반대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거 하는 것은 범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영적인 세계에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지혜 있는 자, 다니엘 하면 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총명으로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는 자, 그게 지혜자거든요. 그 지혜자들은 뭘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자와 또 그 깨닫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 어떻게 알아?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아냐? 이단 아니냐? 이상한 데 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요.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난 모르고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하면 어떤 은사적인 것을 하고 기도만 하면 뭐가 보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번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성숙도를 뭘로 측정하냐 하면 직분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가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입니다. 척도. 아무리 모태 신앙에다가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은 수두룩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그러고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집사님, 권사님에게 뭔가 말씀을 할 거예요. 뭔가 감동을 줄 거예요. 한번 그걸 느껴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죄인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걸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뻥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훈련은 안 하고 또 이런 은혜가 있다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이나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은사받은 분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이나 보면서 목사님 설교에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초보예요, 초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적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포로의 기간이 얼마 동안 길어져야 되고 그 기간이 얼마인가를 알고 또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 12장부터 마지막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이나 나의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 방법이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이나 또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감동이나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적 세계를 깨달으면 다니엘을 샘플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역 만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왕궁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거야. 유다의 왕만 내가 내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강대국인 이 바벨론 왕도 내가 다 조정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정권자는 바로 나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것을요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도해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감동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죽으라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전혀 얻지 못하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 잘난 맛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기도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고요. 궁금한 거는 환경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걸로만 응답이다 아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하세요.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성도들 형편과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동으로 주시는데 같이 기도하면 저에게도 주세요. 저에게도. 어떤 분들은 성품이 우리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보면 제가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받은 그런 감동대로 얘기하면요 무릎을 치면서 맞대요. 사실 그랬어요, 목사님.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올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방에서 나오니까 달라지더라고. 네, 방에서 나오니까.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몸으로 때우면 40일을 채우면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이 계시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동, 깨달음,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죠. 어디 가서 기도했더만 계시가 임해서 이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는 알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계시라는 것은 완전한 계시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illumination 영어로 조명, 깜깜한데 빛을 비춰서 그것의 현상, 그것의 실체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와 환경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별이 되면 그 다음에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지혜예요.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환경을 통해서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늘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 느끼고 깨닫고 하는 오감의 세계를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관계,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드러나는 현상 뒤에는 항상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거를 분별을 할 때 이것은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은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어제 그저께입니까? 장경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장 권사님의 그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뭐냐면 무속의 영이 강한 거예요. 무속의 영이.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물어봤어요. 혹시 권사님 그 점이나 무당이나 뭐 이런 그런 가족 중이나 이런 분이 있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무당 이 절을 지어가지고 굿당이라고 그러죠. 굿당. 아주 유명한 경상남도 사천 거기서 그 도에서 유명한 그 집이래요. 근데 일찍 죽었대. 근데 그 고모가 이 권사님을 그렇게 이뻐했대요. 그렇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집안 얘기를. 소름 돋죠? 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무속, 그리고 우상숭배, 귀신 섬긴 거, 지금 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다 이 마음이 빼앗기고 은혜가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자녀 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먼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자녀를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며 이제 너희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 무당,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만요, 권사님이 뭐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더니만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얼마 전에도요, 집에 들어갔는데 액자 같은 데도 뭐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문 열고 이게 도망을 가더래요. 웃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불 끄면 다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분별이 돼요. 그걸 깨달으면요, 기도가 이제 기도 제목이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기도했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라는 이런 주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게, 풍랑이, 혈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쳐가지고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성품을 원하신 것 같은데 이 속에 이걸, 이 분이 있고 화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그 말씀 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힘을 써가지고 이 풍랑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잖아요. 하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니까 예수님이 이 물결을 꾸짖으니까 말씀 한마디에 조용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자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웠는데 집사님은 최우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요, 실토를 하는 거예요. 실토를. 속에 분이, 표현은 못하고 이게 분이 막 끓어오는지 그거를 누르다가 한번 터지는 거예요. 한 번씩.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더 절망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낙심이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CC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께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용솟음 치고 소용돌이게 치면 폭발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죄송해요, 또 이래 엎질렀네, 이게 아니고 폭발하기 전에 예수님, 나의 마음을 잔잔케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풍랑을 주님 말씀으로 평온케 하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풍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살아가다가 뭔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풍랑이 있는 나의 감정은 잔잔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또 얘기해 드릴까요? 재밌어요. 오늘도 오늘도 두 분 방으로 오세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저걸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역사하는
또 우리 뒤에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버티고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힘이 되고 또 저걸 알면 적이 뭘 뺏으려고 우리에게 왔는지 분별이 되니까 분명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 세계를 다니엘처럼 분별하고 할 수만 있는 꿈으로도 보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셔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우리를 연단한 다음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이런 은혜, 이런 은사가 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또 자만해질 필요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도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그런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의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